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우리의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악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악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했든가 아니면 점령할 땅을 놔두고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12지파는 다 이렇게 분배 끝났는데 레위 지파에는 12지파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가 빠짐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그러면은 12지파에게는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땅을 분배를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12지파에서 성읍 그것도 좋은 목초지 저 살기 어려운 산악지대 말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성읍을 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야살을 통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라. 레위 사람은 세 족속으로 되었어요.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이에요. 이분들이 성막의 일을 성전의 일을 해요. 성막을 옮길 때는 그앗 자손들은 성막을 메고 또 무라리는 널빤지를 메고 뭐 이렇게 각각 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세 족속이 있는데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이에요. 이 요즘으로 하면 이씨, 박씨, 김씨가 있다 얘기해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다 각각 달랐어요. 하나로 모으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성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일을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성읍을 냈는데 요단 동편까지 갖고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었습니다. 그 48성읍을 레위의 세 족장들이 나눠서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지게 살았어요. 특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각 지파에서 땅을 차지했거나 아직 못 차지했거나 물론 다윗 왕 때에 완전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 되기 전까지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이든지 간에 차지할 땅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오늘 말씀대로 초원지를 레위 사람들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었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경작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어요? 다른 지파에서 11조로 드려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초원지대가 있지만은 다른 지파는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고 뭐를 심어서 거두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거주용이었어요. 거주용.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위 사람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땅을 팔았어요. 어느 정도 한 몇 평을 팔았어요. 그러면 유다 족속 중에 살고 있는 레위 자손 중에서 땅을 한 500평 팔았다. 그러면 신년이 되면은 그것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신년이 뭡니까? 77은 49, 50년째가 되는 애는 다른 지파가 땅을 산 것을 다 레위 지파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준 것은 다른 지파가 아무리 신년이 되어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경작하지 않고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왜 레위 지파에게 이 성읍을 48성읍을 줘서 살게 했을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성막의 일을 했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 일을 하게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일을 하게 했다. 전담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을 주고 또 살게 했을 뿐, 거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약하고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무기력해져서 11조를 안 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위태로웠어요. 생계가 위태로워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면 나가서 일을 하는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 민족들에게는 장자가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하나님 앞에 대속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짐승은 첫 열매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장자는 대속할지는 장자 대신에 송아지를 드리고 가난하면은 양도 드리고 그랬어요. 장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다른 짐승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장자는 대속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을 레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목양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목회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이 왜 하나님은 그러면 흩어져 살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48성읍에 흩어 살게 되잖아요. 흩어 살면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뭐 가축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다 흩어져 있으니까 지파별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행해요. 나중에 동네마다 회당이 생겼을 때는 회당에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한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별 모아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나중에 회당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물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갔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레위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둘째 아들은 시몬이에요. 셋째 아들은 레위예요.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왜 이 장자인 루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왜 레위 지파가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의 장자 루벤은 아버지 다윗 왕의 첩하고 통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루벤은 장자에서 탈락. 시몬은 왜 탈락됐을까요? 시몬은 옛날 야곱이 이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세겜에 이르렀을 때 세겜의 족속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우려오고 사돈 맺자 그랬잖아요. 그때 사돈 맺으려고 그러면 이 지역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들이 동네에 할례 받았을 때 시몬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쪽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통하여 못된 짓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해갖고 시몬도 탈락. 그래서 레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레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의 일을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내려오질 않아요. 아니 금방 내려온다고 해놓고 가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금을 다 걷어갖고 송아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유독 참여하지 아니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참여하지 아니한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처단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지만은 세속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을 신앙을 지켰던 이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장자가 가정에 제사를 모셨어요. 그렇죠? 장자가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손이에요. 장손이어가지고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시제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많을 때 아주 그냥 아주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사도 안 지낸다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은 추도식을 해요. 추도식. 작은 아버지들 동네는 한 10km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작은 아버지들 셋이 고기 살고 고모도 고기 살고 우리 아버님은 여기 살고 한 10km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추도식하고 작은 아버지 집에 가면 뭐 하냐면 12시에 차려놓고 유세자 뭐 어쩌고 그래.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그 집들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 작은 집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모든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지금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촌 형제들이 모여서 물론 지난번에 그렇게 뭐 선산도사 때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님이 계속 카톡을 보내. 저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에게 가끔 보여주는데요. 야, 이 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카톡에 보내는 내용이
성경 말씀 보내고 은혜로운 말씀 보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카톡방에 다 보내. 매일 보내. 아주 사명이야. 6시 34분 되면 아주 따각따각 와. 그냥 아주. 사명이. 그분은 그 형님은 아주 그 일이 그냥 아주 사명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 그렇게 지질하게 못 살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던 작은아버지 집에 그 형님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카톡방을 보는 예수 믿는 카톡방을 보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 레위는 그래서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큰아들이 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장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13장에 11조를 안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꾸짖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이라고 했어요. 내 것을 훔치고도 가만히 될 줄 아느냐? 도둑질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이렇게 책임져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그냥 밭에 나가서 뜯어다가 김치 오늘 맛있었죠. 열무김치. 저는 밭에 가면 모기 물려갖고 그냥 아주 한 번 들어가면 모기가 다다다닥 붙는데 모기 아마 엄청나게 물리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충성하세요. 교회는 목회자에게 월급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 지어서 처음, 과일 따면 첫 것, 가지, 고추 첫 것, 감 따면 첫 것, 타작해 갖고 쌀밥 먹지 못할 때 그래도 하면 쌀 한 몇 대 첫 것, 다 목사님 같던데 목사님 먼저 이거 먼저 목사님한테 드려, 주회종한테 먼저 드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심부름 제가 다 해갖고 다른 형님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에서는 11조를 드려요.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거든요. 우리 지방에 28개 교회인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담임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결산이 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3,500에서 4,000을 정해요. 이 감리교 법으로 정했어요. 우리 지방에 28교회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이 미자립 교회예요. 결산이 4,000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연회 감독님을 만났어요. 대화하는 중에 서울 하면은 그래도 뭐 부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3%가 서울연회에, 서울에는 연회가 두 개, 서울 남연회가 있고 서울연회가 있어요. 한강 이북은 서울연회고 한강 이남은 서울 남연회예요. 한강 이북에 용산 뭐 저쪽 있잖아요. 그쪽에 연회 감독님 말씀이 뭐냐면은 62%, 63%가 미자립 교회예요. 감리교에서 정한 그런 3,500, 4,000도 안 되는 교회들이 지금 60%가 넘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더 심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감리사 할 때가 감사한 것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저희 지방 교회가 30교회였어요. 30교회. 그 구역회를 가면은요, 미국도 35,000불 이상 되는 교회가 자립되는 교회예요. 35,000불이 안 되는 거면 미자교로 해요. 30교회 중에서 6개 교회만 자립되는 교회예요. 23개, 4개는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님들이 나가 일을 해요. 사모님들이 일하는 것은 뭐 거의고 목사님들이 일을 해요. 어떤 분은 택시 운전사, 어떤 분은 배달원, 어떤 분은 어디 그로서리
식품점에 취직했어요. 목사님들이 일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이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교회치고 또 교회가 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목사님이 일을 하는 교회는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요, 메말라져 가고요, 기도가 죽고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못하고요.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교회, 이민교회들이 뭐 30교회 중에서 6교회 빼면 23개, 4개 교회인데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20년 후면은 한국교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도 이민교회는요, 또 한국교회는요, 지금 연령적으로 봐서 50대 이상 된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11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 엄지 자매나 슬기 자매가 청년으로서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11조 안 합니다. 11조 안 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40, 50대였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20대가 40대가 50대가 되었을 때 11조를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벌써 수는 많고 뭐 50명 60명 모였는데 젊은 사람들 오는데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나 비록 10명이 모였지만은 머리가 하얀 분들이 모인 10명 모인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 의식 속에 11조 생각이 없어요. 실은 신앙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이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전임하고 있는 목회자들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는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20년 지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어려워져요. 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11조를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아예 가르치지도 안 하지만 가르쳐도 이제 요즘은 안 해. 근데 우리 교회 두 청년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 젊은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엄지도 그렇고 슬기도 그렇고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장가가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슬기 여기 엄지.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이 청년들이 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자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그럴 만한 지금 우리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두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집까지 미안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집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시집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 재벌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우리 교회로 들여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욕심인가요 이게? 이렇게 기도해요. 유미를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언젠가 권사님, 목사님 유미 서울교회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지금 유미 11조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젊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집사로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막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꾼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유미 청년 집사를 세울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걱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금 여기 둘 있지만 우리 유미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퇴세하고 퇴락한 이유는 목회자들이 물질욕이 너무 많아.
대부분 60%가 미자립에서 생활이 어려운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아. 탐욕은 이거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미국 할 때부터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로서 물질의 욕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석주 목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별로 감사도 안 한가 보나. 진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목회자가 물질에 자꾸,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 뭐 제가 돈 벌러 왔어요. 아니면 뭐, 사례 뭐 이런 거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목사님에게 월급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월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월급이 아니고 사례예요, 사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첫 곡식, 첫 열매를 다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던 거, 11조를 갖다 제사장에게 다 바쳤던 것처럼, 뭐 오늘날은 11조를 다 목회자에게 바치진 않으잖아요. 옛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되 월급 준다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으시니까 월급 준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일단은 드려진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어떤 게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가 말이에요. 헌금을 했어요. 건축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갈라졌어. 그럼 헌금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나 교회를 떠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되돌려달라고 미국 법원에다 소송을 했어요. 아마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소송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 일단 내게 주신 것을 성별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교회가 잘 사용하냐 잘못 사용하냐는 그 교회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예요. 그 신앙의 문제를 내가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갈 테니까 헌금 나한테 한 거 다 되돌려달라고.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별해서 사용할 줄을 알고,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한도 내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어서 어려운 대로.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빠뜨리고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1조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풍부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너무 가난해 갖고 궁색한 것도 그게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인은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깊이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요 가난하게 살았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그냥 서로 그 피가 안 살 정도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피 조금 좋은 집에 살면 은혜가 떨어진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 자동차도 말이에요. 아, 그분은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다녀. 목사님 자동차는 덜그덕 하는 거 타고 다니면 은혜가 쏟아진대. 이런. 아니, 자기 교회 목사가 덜그덕 하는 거 타고 다니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니, 그런 사람들도 바다 건너는 있어요. 바다 건너는. 이런 분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고 성경 공부 수백 번 했어도 이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너무 화려해서도 안 돼요. 너무 피내서도 안 돼요.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르위 사람들에게 48성읍을 가장 초원지대를 르위 사람들에게 각 지파가 내놓아서 르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어받고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